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제9장 1절로부터 7절까지입니다. 제가 6절까지 읽고 7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에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7절 합독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복음서의 구절을 보면 많은 부분들이 사람들의 질문 그리고 예수님의 대화 이렇게 구조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죠. 그 사람들의 질문을 통해서 인간들이 얼마나 연약하고 또 내지는 무지한지를 드러내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고요. 특별히 오늘 그 제자들의 질문을 다시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지목하면서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저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 여러분, 그때 그들의 구조 속에는 보지 못하는 것은 문둥병이 됐든 장님이 됐든 혈류병이 됐든 저주다라고 인식됐기 때문에 저 사람이 저 저주받은 것은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님의 죄 때문입니까? 이 질문이 결코 이쁘지 않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적골로 살아가는 것이 본인의 죄 때문이죠?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이죠? 라는 질문이 여러분 과연 그게 주님 앞에서 그게 뭐랄까요? 사회의 어떤 사회상을 폭로하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그 질문 속에는 동정심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맞아, 저 사람은 자기 죄 때문이야, 아니면 아니야 부모 죄 때문에 저렇게 저주를 받은 거야 라는 대답이 나올 줄 알았는데 주님은 다른 대답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대답하셨냐면은 오늘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다 라고 대답하셨어요. 여러분, 제자들은 그 답에 대해서 인정이 안 되는 거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의 이 구조는 우리가 알다시피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쫓겨나면서 이제 죄가 왕노릇하는 시대가 안타깝게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신명기 사상이나 율법에는 강조되는 것이 죄값은 반드시 있으니까 죄는 이겨야 돼, 죄 지으면 안 돼. 또 어떻게 사람이 죄를 안 짓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죄가 저주가 되고 그 저주 때문에 질병도 되고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그들이 머릿속에는 죄값이 있으면 저주를 받고 저주 때문에 질병이 오는 거야, 이런 게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은 분명히 죄 때문에 저렇게 했는가, 스스로도 죄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질문이다라고 할 수 있고, 어찌 보면 종교의 여러분 연약함이죠. 아니, 종교가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 죄를 이기는 것이 종교요, 죄를 사하는 것이 종교요, 죄의 문제를 다루고 어떻게 하든지 죄를 풀어주는 게 종교의 모습인데, 이들은 종교인이다 하면서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너는 죄인이야, 죄 때문에 너는 안 돼, 죄 때문에 너는 묶였어, 이렇게 오히려 죄를 정죄하는 것은 본인도 그 죄에 묶여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때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그거는 죄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영광이다 라고 대답하셨을 때
그들은 이해를 못했지만 여러분, 사실 그들이 이해 못하는 게 당연한 게 그들의 질문의 요지는 틀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다른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14장 베데스다 연못이 나오고, 지금은 실로암에서 주님께서 장님을 고치는 장면이지만 베데스다 연못가에 보면 38년 된 병자가 나와요. 그 당시 베데스다 연못에는 천사가 어쩌다 한번 그 못에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할 때 먼저 뛰어내려가서 물로 씻는 사람은 고침을 받는다. 그래서 불치병자들이 거기는 진을 치고 있다 보니, 여러분, 동작 빠른 사람, 움직일 수 있는 사람, 가족이 있는 사람은 혹시 그런 일이 벌어질 때 혜택을 보지만 이 38년 된 병자는 가족이 버렸어요. 오래되다 보니 누구 하나 도울 수 없다 보니 저 끝자락에 밀려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가는 오히려 누가 고침받았다 할 때마다 이 상처가 얼마나 컸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낙심되고 있는 그에게 주님은 찾아오셨죠. 그리고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때 얘기하잖아. 누가 나를 던져주는 사람이 없어요. 한마디로 자신을 포기하고 있는 그에게 내가 너를 고쳐줄게 하고 그를 일으켜 세우시죠. 여러분, 그의 몸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고치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 중요합니다. 너 다시 죄 지으면 안 돼. 더 몸에 중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너 절대 죄를 지으면 안 돼 라고 요한복음 5장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즉 그의 38년 동안에 그를 묶고 결박하고 고통을 준 근본은 주님 눈에 너 죄가 너를 묶어서 그런 거야. 죄가 병을 만들고, 어떤 사람은 죄의 굴레 때문에 몸은 건강해도 영이 망가져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 어떤 사람은 죄의 굴레 때문에 마음이 무너져서 우울에 걸리고 조울에 걸리고 뭐 이런저런 거, 여러분, 마음의 자유가 잃어버린 질병, 어떤 사람은 몸도 건강하고 영도 건강한데 여러분 몸이 마음도 건강하고 영도 건강해 보이지만 몸이 묶여있는 사람한테 여러 가지 영혼육 내지는 삶, 여러분 죄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말합니다. 고쳐졌다고 네 맘대로 살면 또 죄가 더 강력하게, 우리는 성경에 7 어둠 영의 스토리를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쳐졌다고 방심하지 말고 이제 고쳐졌으면 죄를 이기려고 노력해야 돼. 이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그 말이죠. 또 마가복음 2장 5절에 보면 1절로부터 중풍병자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안수하면 낫는다는 얘기 때문에 찾아왔는데 사람들이 안 비켜주는 겁니다. 이제 좀 들어갑시다. 우리도 아파요. 그냥 기다려. 비켜주지 않으니까 이 중풍병을 데려갔던 가족들이 어떡할까 고민하다가 도전하는 거죠. 우리가 뒤에 있으면 안 돼. 어떻게 하든지 침노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지붕에 올라가서, 요즘 같으면 택도 없는 소리지만 그때는 가능하죠. 지붕을 뜯어내서 여러분 그 사람을 달아내렸어요. 그걸 믿음으로 보시고 주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2장 5절에 작은 자여 네 죄가 사함을 받았노라. 여러분, 거기서 고쳐져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의 죄가 사해졌노라. 그때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할 때 10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 10절에 인자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게 하는 것을 알려함이라. 그러면서 그분에게 말합니다. 일어나 네 도구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라. 그때 그가 놀랍게도 그 자리에 일어나서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요. 다시 말해서 그가 오랫동안 중풍병에 묶여 있던 것은 어쨌든 이제 죄가 육을 오염시키고 죄가 마음을 오염시키고 뭔가 중풍병 들릴 수밖에 없는 조건이 죄 때문에 형성됐기 때문에 죄가 사해지면 너의 중풍병이 떨어지고, 죄가 사함을 받으면 38년 된 병명도 안 나오는 겁니다. 38년 된 병자, 병원에서 해결할 수 없는 그 불치병이 주님께서 말하는 겁니다. 죄 사함을 받으면 고침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주님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장님이 되는 원인이 죄의 오염 때문이고, 여러분 죽을 병 생기는 것도 죄에 감염된 원인이기 때문에 그 죄에서 자유를 얻으면 눈도 회복되고
중풍병도 회복되고 삶도 회복되고 주님은 알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팩트가 뭡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복음의 생명력을 말하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그러면 그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여러분 성령의 선물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게 아닙니다.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성령의 선물로 올 때 무슨 방언을 하고 은사 무슨 이런 거 그것뿐만이 아니라 성령님은 살리시는 영이거든. 그래서 성령이 선물로 오는 순간에 병도 고쳐지고 마음의 자유도 오고 영적으로 뭐 은혜도 오고 여러 가지 혜택이 일어나기 때문에 죄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가 보세요. 이 사람의 근본, 여러분 장림된 이유 여러 가지 뭐 생물학적인 반응이라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본질을 따지면은 죄로 인해서 그 문제가 발생됐기 때문에 주님의 치유의 방식, 눈에다가 흙을 붙이던 또 물로 씻어 하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의 사함의 은총, 예수를 영접한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 사함이 선포될 때 여러분 그 삶 속의 저주는 떠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올 때 중요한 것, 알든 모르든 와서 은혜 주세요, 은혜 주세요. 근데 은혜가 은혜 되려면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회개의 문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교회는 참 의미적으로 구조상 어쩔 수 없이 두 개의 기둥이 저기 서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하나님의 예루살렘 교회도 보아스라는 기둥과 야긴이라는 기둥이 두 개가 서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기둥은 이름적 의미보다 영적 의미가 더 강력한 걸 우리는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모리아의 제단, 모리아 산에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터가 좋습니까? 아니면 이후에 뭐 비전이 있습니까? 물론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주님께서 그곳에 성전을 세워 하는 이유는 두 가지 영적인 사건이 있었기 때문 아닙니까? 모리아 산하면 떠오르는 게 아브라함의 순종이죠. 아브라함이 자기 자식을 말씀을 창세기 21장을 이해해야 22장 너 일찍 아들 죽여라 할 때 이해했던 이유는 21장을 이해하지 못하면 22장만 보고 왜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라고 그래? 그럴 이유가 21장에 있고 이 21장을 잘 설명하는 게 시브리서 11장 17절 18절 19절이란 말이에요. 아무튼 아브라함은 그 사건을 깨달아서 우리 아들이 죽어도 살 줄로 믿습니다, 부활을 믿습니다 라는 부활신앙, 하나님 말씀에 3일 동안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살리실 거야. 그래서 모리아 제단에 자기 아들을 순종할 때 여호와 이레가 선포되죠. 그 자리가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바로 아브라함의 순종의 기둥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역대상 28장에 잘 나갈 때 믿음이 잃어버려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짓을 골라 했어요. 인구 개수 사건. 하나님께서 천사 보내서 7만 명을 죽여버리고,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의 강력한 진노가 아니라 진노가 일어날 때 하나님께 다윗이 그것 깨닫고 회개하면서 아이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차라리 나를 때리시고 백성들이 뭔 죄가 있습니까? 회개했을 때 천사를 향해서 이제는 족하니 네 칼을 거두어.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다윗이 회개하고 다윗이 죄를 버리고 다윗이 엎드렸더니 진노가 멈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은 그 자리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내가 이 땅을 사서 기념해야 되겠다. 그 땅이 여러분 모리아산의 여부스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장다리 아닙니까? 그때 그 땅을 사자 그 여부수가 뭐라고 그래요? 그냥 가져가세요. 왜 그래? 내가 여기 은혜 받았으니까 그냥 가져가면 안 돼. 값을 지불하자 해서 합당한 값을 지불하고, 그러니까 은혜는 그냥 받는 게 아니죠. 은혜를 받으면 반드시 합당한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땅을 샀고, 그리고 나중에 솔로몬이 그곳에 성전 건축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왜 그 자리냐?
그 자리에는 기둥이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순종의 기둥, 두 번째 회개의 기둥. 그러니까 성도들은 교회에 와서 이 두 기둥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옵시고, 아버지 주님 보좌 앞에 나와 싸우니 내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항상 죄를 이기는 자, 죄 앞에 성결함을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교회에 와서 우리의 두 가지 의무인데, 이게 교육이 안 되면 우리는 와서 순종 기둥, 회개 기둥 그건 나하고 상관없고, 하나님 나 아시잖아요, 나 지금 앞이 안 보여요, 나 아시잖아요, 내 필요하시잖아요, 나의 니즈만 달라고 구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주시면 하나님은 땡큐고, 안 주시면 교회를 옮겨야 되나 목사를 바꿔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본인 자유다 그 말이에요. 근데 잊지 말 것은 여러분, 그 우리의 니들을 포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순서가 있다는 거죠. 먼저 하나님 앞에 순종의 기도를 붙잡으셔야 되고, 그리고 반드시 회개의 기둥을 붙잡아서 여기 와서 주세요 하기 전에 하나님 일주일 동안 삶을 자백하고 일주일의 삶을 고백하면서 이 회개의 영이 날마다 내 입술에 신령한 생수가 되고 신령한 은혜가 되길 원합니다. 이 중심적인 기둥이 여러분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기둥이 밖에 나가면 없어요. 그리고 오직 나는 보는 것, 육신적인 만족만을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힘 주셔야 됩니다. 왜? 그래야 내가 성공신화의 주인공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자체는 이해가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면, 세상 사람들이 주는 복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 걸 기대하신다면 두 가지를 명심하셔야 은혜가 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두 번째, 죄에 대해서 강한 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기둥 우리는 붙잡을 때 아까 말했지 않습니까? 회개하면, 진정으로 회개하면 죄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내 인생에서 무너지고 그런 여러분 어떤 힘들이 파괴돼 버리면 그것 때문에 나타났던 모든 영향력들은 여러분 내게서 떠나갈 때 치유가 일어나고, 떠나갈 때 역사가 나타나고, 저도 어떨 땐 급하면 회개도 안 시키고 안수 못 하거든요. 그 여러분 그 쓸데없는 일을 하는 거죠. 목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안수 자랑하는 겁니까? 여러분 성경에 따라 목사는 인도자거든요. 나 치료받기 원합니다. 예수 영접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죄를 고백하셔야 돼요. 이 작업이 항상 예배를 통해서 이런 작업이 선포되고 난 다음에 안수를 받든지 기도를 받든지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절차 무시하고 목사님 능력이 때문에 나 한번 안수해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주여 그거 갖고 되겠냐 그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의 위로, 나 안수해 줬네, 나 안수 받았네, 사람의 위로로 끝나지만 사람이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건 위로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영적 일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가 이들의 대답 속에서도 이들의 질문 속에서 나오듯이 인간은 도울 방법이 없어요. 오늘 주님께서 말합니다. 너희들의 질문은 맞지만 틀려라는 의도를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죄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 주님도 아셔요. 근데 그들의 초점은 죄에 맞춰 있지만 여러분 주님의 초점은 죄에 맞춰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이 운명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죄에 묶여있던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는 순간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4절 보시면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 밤의 인생들은 계속 저주에 묶여있지만 낮은 빛을 말합니다. 5절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태양을 말하는 게 아니죠. 1장 3절에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죠. 그리고 여러분 4일째 되는 날 광명체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여기서 첫째 날 빛이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영향력, 하나님의 강력함, 하나님의 주도권, 하나님이 온전히 주도하는 곳엔 여러분 어둠이 역사할 수가 없는 게 창세기 구조지만 그걸 무너뜨린 틈이 인간의 약함이었잖아요. 아무튼 여러분 빛이 이 세상을 둘러도 보면 어둠은 활동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요, 빛은 생명이요, 빛은 여러분 조의 영생이기 때문에 온전히 빛이 세상을 덮으면 절대로 어둠이
득세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 때문에 눈이 먼 것이 맞지만 주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라는 말을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시려면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마리아와 그 마르다의 오라비 나사로죠. 나사로가 시름시름 알아갈 때 사람에게 좀 신방 좀 와주세요. 그때 주님께서 4절에 답변을 보내셨습니다. 뭐라고 보내셨냐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잘 들어보세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은 여러분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이 두 가지가 왜 하나가 되냐면은 아까 말했죠. 이 사람이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11장 4절에 말하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죽을 병이 아니라, 이 문맥이 똑같은 문맥이에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보세요.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함이다. 이걸 그냥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이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멀쩡한 사람 눈을 멀게 해서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이 장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병이다. 아니 그러면 이 사람이 멀쩡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눈멀게 하셔서 평생 그 여러분 사회에다가 이 사회는 어떤 사회? 너 눈 멀었어. 너는 저주야. 여러분 동정심이라고 찾아볼 수 없는 그 세상에서 얼마나 여러분 낙심과 천대와 멸시와 고통이라는 고통은 다 받고 살았던,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던져지는 동전 한 입 갖고 겨우 연명했던 사람으로 보여지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잔인한 일에 이 사람을 여러분 몰아놓고 내가 너 고쳐서 영광 받을 거야. 이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거죠. 멀쩡히 살아갈 사람 너 죽어라 해서 죽게 만들고 내가 너 죽고 난 다음에 살려줄게 걱정하지 마. 그래서 주님께 살리시고 난 다음에 내가 영광을 받기 위함이야. 이건 여러분 납득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초점을 맞추는 건 과거가 아닙니다. 주님의 초점은 지금서부터입니다.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사람들은 과거에 매이지만 주님은 지금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어둠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빛으로 오셨어요. 사람의 마음속에 어둠이 있으면 어떡하니 남의 흠을 잡고 어떡하니 남의 좋지 않은 것을 보려고 하는 어둠의 근성이 있지만 주님은 과거를 따지지 않습니다. 주님은 지금. 주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여러분 병 고치는 일이요, 주님이 하시는 일이 무슨 물질 주시는 일이요, 그건 옵션이죠. 주님은 아까 말했죠. 죄 사함을 받게 하는 권세가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과거에 아무리 죄가 있어도 주님을 만나는 순간, 주님은 빛이기 때문에 어둠에 묶여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를 보는 순간, 예수를 만지는 순간, 예수와 동행하는 순간 여러분 죄는 소멸되는 거예요.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의도는 나는 그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오늘 제자들에게 선포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과거가 아무리 어둡고 지저분하고 여러분 그렇게 한평 강도처럼 지저분하다 할지라도 놀라운 것은 주님은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으시고 아무 조건 없이 품어주시고 감싸주시고 어쨌든지 도와주셔서 여러분 어두움의 인생을 빛된 인생으로 바꿔주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오신 목적이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행복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목격하고 여러분 그때부터 인간은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은 빛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인간의 최고의 행운은 예수님이 찾아오시든 아니면 내가 예수님을 찾아가든 어쨌든지 예수를 만남으로부터 인간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출발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여러분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속수무책인 거예요. 병원이 풀 수 없는 걸 어떻게 해결하겠으며 특별히 여러분 죄라는 그 강력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인간이 무슨 수가 있다고 거절하고 이겨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세상의 유일한 방법은, 죄는 어둠이기 때문에 이 어둠을 꼼짝달싹 못하게 쓴 유일한 힘은 예수 그리스도죠. 여러분, 예수만이 구원이요, 예수만이 빛된 힘이기 때문에 나의 죄의 시작, 인간의 저주의 시작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가 오직 예수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돈이 아닙니다. 세상 명예가 아닙니다. 그보다 더 행복은 예수를 발견하는 것이고, 그 예수가 나의 친구가 되고 그 예수가 나의 목자가 되는 인생은 여러분, 새로운 출발이 열린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감사는 아무 조건 없이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신다는 것. 두 번째 감사는 내가 그분을 진짜로 만나기 시작하면서부터 어둠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빛된 삶이 시작되기 때문에 주님 만나면 어떤 변화가 나타나느냐, 여러분, 보고 싶지 않은 사람 있으나 마나, 그렇게 어찌 보면 여러분 저 밑에서 살던 사람이 주님을 만나 빛을 회복하면 여러분 모든 사람 위에 간증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7절에서 멈췄습니다마는 8절 이하로부터 가면 이 사람이 여러분 동네에서 이제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 장님 아냐? 아니, 저 사람 구걸하던 사람 아냐? 아니, 저 사람 어떻게, 아니, 저 사람 분명히 저주받은 줄 알았는데 어떻게 눈을 뜨고 저렇게 본다고 그러고 저렇게 난리를 쳐.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와서 물어보고 어떻게 된 거냐, 저렇게 된 거냐. 그때 그 한마디 한마디가 힘이 있는 거예요. 한 푼 주세요 라고 말할 때는 안 듣고 싶은 음성이었는데, 빛된 예수가 어둠에 있던 사람을 빛으로 인도해서 여러분, 그가 빛된 인생 눈을 뜨고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여러분 정말 군중들에게 힘을 주는 사람이요, 물론 거기는 의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만나고 싶은 사람, 말에도 한마디 듣고 싶은 사람.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 만나는 사람은 뭔가 활력을 주고 뭔가 비전을 주는 사람으로 탈바꿈 되더라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에 내 소원을 찾아서 오는 것은 두 번째로 밀리셔야 되고, 여러분 교회 와서 무조건 우리는 예수부터 찾으셔야 돼요. 어떻게 하든지 예수를 만나시고 어떻게 하든지 예수를 발견하시려는 목적을 우리는 가지고 오셔야지, 그냥 여러분 여기서 예배 시간을 어떻게 보내시고 그냥 가시려는 생각은 그건 여러분 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밤으로 살 건가 낮으로 살 건가, 선택은 교회에게 있고, 밤에 목사가 될 거야 낮에 목사가 될 거야, 밤에 성도가 될 거야 낮에 성도가 될 거야, 주님 말합니다. 그 선택은 너희에게 있다라는 것을 오늘 4절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4절을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시는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그러나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가 없느니라. 여러분 낮에는 일할 수가 있고 밤이 되면 일할 수가 없다라는 말은, 성경적 풀이는 밤이 되는 것이 뭡니까? 조금 있으면 주님께서 떠나시죠. 나중에 심판의 날은 그걸 의미는 깊은 그 의미는 나중이고, 좀 있으면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 곁을 떠나시게 되면, 여러분 예수가 떠나는 순간에, 예수가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 삶 속에 떠나면 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밤이 되면은 빛이 없기 때문에 예수의 영향력이 소멸되면은 다시는 여러분 그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겨서 내 운명을 뒤집어서 쓰임받는 자, 환영받는 자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이 어떤 때냐, 낮의 때를 내가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님이 머무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나에게 빛이 되어 주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 교회에 빛으로 오셔서 여러분 이 교회를 조명해 주시고 이 교회에 빛이 되어 주셔야 다 어둠이라고 하는 역사들이, 저주라는 역사들이 이 교회에서 성도들을 괴롭히고, 여러분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어떻게 교회가 어둠이 역사하겠어?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때를 따라
여러분 정말로 어찌 보면은 빛이 없는 목사들도 있고 빛이 없는 성도들도 많고 빛이 없어 보이는 교회들도 안타깝지만 여러분 있더라 그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주님께서 아시겠지만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여러분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예요. 우리의 열방교회는 정말로 주님의 빛이 우리 성도님들을 조명하시고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예배 드릴 때마다 나의 꺼져가는 믿음의 빛이 회복되는 자리. 아멘.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빛이 없으면 세상 말하고 그냥 여러분 쫓아다니면서 사람의 위로가 얼마나 힘들어 잘합시다 주님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맞긴 맞지만 여러분 그게 이론이면 안 되잖아. 말뿐이면 안 되잖아.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에는 능력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 능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뭐 기도 훈련 많이 하고 좋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빛된 예수님과 동행하는 목사. 여러분 빛된 예수님과 동행하는 성도, 빛된 예수님과 함께하는 가정, 여러분 자부합니다. 그 가정은 절대 어둠이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성경이 말합니다. 때가 아직 낮임의 강조점입니까? 아직도 우리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 이후에 승천하셨지만 그 말씀은 이곳에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의 기둥을 깨달아서 회개의 기둥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예배를 주셨으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분 믿음을 날마다 믿음을 회복하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회복하고 그래서 내 삶 속에 빛이 있으면 혹시라도 아직도 내 몸이나 생각이나 육신 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어둠의 잔뿌리 잔재가 있다면 여러분 주님은 슬퍼하시죠. 나를 나대게 한번 해봐라. 여러분 예수님이 예수님 되면 정말입니다. 어둠이 역사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빛으로 나를 주도하시면 절대로 저주가 나를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예수 죄사함의 능력, 예수 일어날지어다, 예수 걸어갈지어다, 예수 노임받을지어다. 이걸 이론으로 예수가 정말로 살아있는 예수, 정말로 빛된 예수, 힘들 때마다 빛된 예수여 나를 조명하시옵소서. 어려울 때마다 생명 되신 예수여 나를 비춰주시옵소서. 나의 부족을 용서하시고 아버지 내가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게 뭡니까? 좀 깨닫게 하셔서 나의 입술이 온전케 되고 나의 삶이 주님 앞에 반듯하게 돼서 이게 회개죠. 하나님 어둠이 나를 득세하지 못하도록, 이건 여러분 성도의 기본이지만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요한복음 9장 본문이 아니고 뒤에 있는 말씀이지만 의미가 있어서 읽어드릴게요. 41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었거니와 본다 하니 너희의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참 이해하지 못할 말을 결론을 주어요. 근데 이건 이 말씀을 깨달으면 이해가 돼요. 너희가 맹인이라면 죄가 없어져.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맹인이기 때문에 목마르고, 맹인이기 때문에 기도 제목이 있고, 맹인이기 때문에 간절해서 예수님께서 너 회개해야지요. 얼마든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의 구주음을 믿느냐? 맹인이기 때문에 천대를 받아보고 힘든 삶을 살아본 사람은 그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이요 목마른 자의 생수가 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여러분 나의 목자로 모셔드릴 때 예수님은 너희의 죄사함을 받아라. 즉 예수를 모셔드리고 예수를 영접할 때 왕노릇했던 죄는 소멸되고 예수가 그분의 왕이 되신다는 거죠. 근데 거꾸로 본다 하니 이건 바리새인들이죠. 뭐 예수가 뭐가 필요했는데, 아니 예수가 왜 필요한데, 결국 그겁니다. 나는 뭐 예수 없어도 그냥 살아가고 뭐 필요하다니 그냥 뭐 예수하지만 나는 예수 아니래도, 그러니 여러분 죄가 소멸될 기회가 없는 거죠. 여러분 예수는 이론의 예수가 아니라 영접의 예수여야 됩니다.
예수는 여러분 멀리 있는 예수가 아니라 내 안에 오셔서 진정한 나의 호흡이 되시고 나의 삶의 힘이 되실 때 여러분 어쨌든 우리에게 행복이, 새로운 영광이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육체의 신기함을 쫓는 우리가 아니라 여러분 살아계신 예수의 영적 신비를 이해하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고요. 우리의 교회 오는 목적지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것이고, 다시 한번 우리는 예수님을 회복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마다 정말로 나는 임마누엘 되길 원한다. 나 쫓아다니면서 나를 괴롭히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괴롭힘을 당하는 네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이 세상을 여러분 그냥 어떻게 하든지 좀 움직여 줄 수 있는 힘, 조금이라도 작지만 큰 자로서의 좀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님은 주시고자 함이 아니겠냐고 말이죠. 여러분 항상 주의 이름을 먼저 부르셔야 됩니다. 내가 서 있는 곳에 주여 나에게 빛이 되어 주시고, 절대 사기치는 사람들, 속이는 사람들, 어둠의 사람들을 나를 이기지 못하도록 아버지 빛으로 내 안과 밖을 조명하셔서 도적이 넘지 못하도록, 바이러스가 넘지 못하도록 내 삶을 조명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깨달아서 이제는 여러분 죄의 굴레에 묶이는 우리가 아니라 주님으로 인하여 끊어내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보내신 이의 일을 내 삶 속에서 기꺼이 행하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을 주여 진짜로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러면 주님이 일하시는 거죠.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주님을 영접하시고, 아까 말했죠, 순서는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 죄인입니다 고백하시고 순서에 맞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세상에서 자유하시고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